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당신이 바로 지금 완전해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다음 주까지 2주간 자유 본문에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돼요. 어떤 본문을 정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몇 달 전부터 묵상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는 누구일까? 이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부자였고요. 그리고 지도자,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청년, 그리고 부자, 그리고 지도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다면 정말 남다른 일이 있을 때, 특별할 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정말 잘생긴 사람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하면 정말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심지어 그냥 부자도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재력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의 시기에 벌써 그토록 큰 재물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리고 고위 관료로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의 성품은 부족하곤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과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점잖기도 하고 예의까지 발라요. 예수님을 정중하게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고 정말 완성형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갓생러라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부지런하고 모범적이면서도 정말 자기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일컫는 표현이죠. 돈이라든가 직업적으로, 성품에,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본질을 질문하는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까지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청년이 있다면 최고의 배우작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청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대답한 거예요. 그런 모든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관료라는 단어, 관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아마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그 사내들인 공회, 의결기관이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 아니었을까 추론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도 그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봤고 랍비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기 교육한 거죠.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발레건, 축구건, 태권도건, 이것
이것저것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은 모든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거죠. 그렇게 자란 이 성인이 된 그는 아마 이 시대의 가장 유능한 고스펙자, 고학력자였겠죠. 아마도 그를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도 상당한 재력가였고 명문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력도 있죠. 그리고 학력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영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완전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싶은데 그 자신이 볼 때 거의 모든 퍼즐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딱 한 조각만 남았어요. 근데 이 한 피스를 못 채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조각 저 조각 각가지 퍼즐을 가져와서 대봐도 이 전체의 퍼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100개의 퍼즐 중에 99개의 퍼즐을 지금 이 사람은 완성한 상태예요. 남들이 보면 그래도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한 조각이 영생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 영적인 일에 관한 일이다 보니까 이 99개를 다 모아도 세상 최고의 고학력자, 고스펙자를 였던 이 사람이 99개를 모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나이에 그렇게 성공했느냐 존경스러워도 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다들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신은 늘 자신의 삶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16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질문하죠. 그런데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그의 질문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봤을 때 질문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끌고 왔는가를 잘 보여주죠. 뭔가를 계속 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채워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퍼즐을 거의 다 채웠는데 그럼에도 왜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은 불안한가? 영혼은 공허하고 내면의 두려움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여러분 제대로 채워지던가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을 만나고 목표한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 삶의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끼고 있을까요? 힘겹게 우리가 입사 시험을 잘 준비를 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금방 또 다른 회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직 이 직장을 통해서 내 꿈과 비전이 실현된 것 같지 않거든요.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만 더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고 내가 내 인생의 퍼즐을 거의 다 맞췄다고 해서
내 안에 완벽한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내 영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퍼즐 한 조각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퍼즐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99개의 자신의 인생의 퍼즐을 다 맞추고 한 조각을 찾고 있죠. 그럼 정말로 이 사람이 한 조각만 못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에 영생이 없고 그 삶에 성령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모든 전제가 다 무너지죠. 영적인 기반이 흔들리면 내 삶의 전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댈 때 주님에게만 속한 것이죠.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얼핏 보면 예수님은 청년의 의문에 우답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일을 물었어요? 선한 일을 물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선한 일로 대답하시지 않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분이다. 선한 분에 대해 대답을 하죠. 왜 그랬을까?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너가 대답을 듣는다고 해서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가 비로소 마지막 퍼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분이다. 굿이 아니라 갓이다. 주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수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너희가 가득 소유하고 너가 가득 채운다고 해도 너는 완전해질 수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놓치면 너는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사실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불안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완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끊임없이 완전해지기를 원했지만 완전해질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 부자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완전해지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완전해지겠다. 완전하게 나는 이루겠다라고 말하죠. 차라리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잖아요. 최소한 그 한 조각의 부족함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모두가 신이 되려는 사람들 뿐이죠. 완전해지고 모든 퍼즐 조각을 자신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느껴요. 죽음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상실감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 나아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면 내가 있는 이 죄책감이 덜해지겠지. 완벽하게 일을 해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완벽한 신앙을 갖추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지. 완전한 부모가 되면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겠지. 인간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존재론적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실패를 했을 때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반응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지는 않을까, 실수를 하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얻고 싶어 하죠. 내가 하는 일에 사명감이 있거나 내가 하는 이 기쁨,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필요하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구석에 몰아붙이죠. 아무도 나에게 강요한 적 없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크게 비난할 사람 없지만 내가 만들어낸 그 두려움의 허상이 끊임없이 나를 강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의식, 사회적 기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래도 앞에 제가 말한 두 가지의 경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세 번째는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항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죠.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야만 내 정체성이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들보다 외적으로도 더 우월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아는 친구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해지고 싶다. 그러나 그 말의 의면에는 사실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아닌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에게 여러 계명들을 지켜라 제시하셨죠.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저는 지켜왔습니다 대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말하죠.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에 담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모르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기에 부족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테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원형이 히스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최후의 마침내, 끝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형의 의미는 뭐 마지막, 끝, 결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파생이 됐을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언제 부족함을 느끼냐면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나 최후의 순간 직전에 체감을 해요. 우리가 수십 번씩 우리가 문서를 읽고 보고서를 읽어도 안 보이는 것이 꼭 인쇄를 하면 오타가 보이잖아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PPT에 있는 오류 체크 다 해도 막상 제출하면 뒤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가 많잖아요. 여행을 갈 때 캐리어에 완전하게 짐을 다 싸도 꼭 출발할 때 안 챙긴 물건이 생각이 나죠.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아와도 임종 직전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순식간에 밀려오는 거예요. 한참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내게 부족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묵상하지 않아도 나름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 말년에 먼 훗날에 오늘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면 인생의 오타가 하나도 없을까요? 내 삶을 출력물로 마지막 날에 뽑아본다면 아마 온갖 오류와 오점이 차고도 넘칠 것이죠. 우리가 뽑는 이 문서 하나도 우리는 오타를 못 찾는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삶의 출력물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대답을 주시죠. 너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너가 이 퍼즐 한 조각을 채워야 한다. 너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너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리고 따라야 한다. 저는 그 여행을 갈 때 또는 아우니치를 갈 때 이 캐리어를 미리 싸는 편이에요. 일찍 산다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큰 캐리어를 저는 열어두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싸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쌉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짐을 이번에도 싸면서 문득 이런 이렇게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가령 이 아우니치를 위해서 캐리어에 짐을 하나씩 넣잖아요. 세면 도구도 넣고 전도물품도 넣고 성도님들 선물, 사역 관련된 자료들 하나씩을 캐리어에 챙기죠. 캐리어가 거의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뭔가 더 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거의 완벽하게 아웃리치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어떤 것 하나만 챙기면 아웃리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쌓은 지금까지의 짐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럼 너는 아웃리치에서 내가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 딱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건 선교가 아닌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캐리어를 버려야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 제가 99개의 퍼즐을 다 맞췄습니다. 이제 퍼즐 한 조각만 주님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맞춘 99개의 퍼즐을 다 버려라. 퍼즐판 자체를 없애라. 그때 내가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역설의 진리죠. 완전해지려면 채우는 게 아니라 너가 불완전해야 한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완전함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나의 불완전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쌓은 짐,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기대해왔던 세상의 것들의 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9개의 퍼즐로는 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퍼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뭔가 내 캐리어에 몇 가지 짐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역 물품들을 캐리어에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캐리어에 100개 아니 900개 1000개 2000개를 채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꾸역꾸역 짐을 싼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역이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선교인가? 하나님이 그 캐리어 버리지 않으면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 캐리어를 잔뜩 채워서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열매를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캐리어에 담긴 너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너의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나에게 헌신하라. 이것이 너의 사역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말씀하시죠. 제가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상대에게 바라는 어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뭐 성품은 이래야 되고 또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재능이 이랬으면 좋겠고 집안은 이랬으면 좋겠다.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배우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지워가게 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결국엔 딱 하나 남고 하나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붙들고 마지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배우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가지고 200개를 넘게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응답됐어요. 200개가. 여러분 배우자 200개가 다 맞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이 완벽할까요? 아니요. 살다 보면 맞는 200개보다 안 맞는 800개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설사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해서 그 가정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낮게 여기는가. 이것이 내가 배우자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과 개수가 맞느냐보다 상대방을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과 모든 면이 잘 맞아요. 성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헌신할 마음도 없어요. 그를 위해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껍데기인 관계죠. 지금 이 청년 율법 316개를 다 지켰다고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어요. 그럼 그 율법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려는 헌신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인생인 것이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슬픔에 잠겨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에 왜 관심을 가졌는가?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완전해진 삶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고 원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부자 청년은 완전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헌신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전해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완전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거부하시거나 반대하셨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재물을 다 팔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모든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딱 이 청년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맞춤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청년이 재물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며 너가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것으로 완전해지려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책망하는,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계속 물어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하다.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면 구원을 얻기가 참 어렵겠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완전해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완벽함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완전할 수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신기루와 같은 완벽함을 쫓다가 마음만 다치고 늘 자기 비하에 빠지고 스스로 숨통을 우리는 조여오는가?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보다 완벽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게는 더 어렵다.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도 완전함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란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완벽함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전함을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는 더 불가능한 일 같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배우자는 없죠. 완벽한 직장 상사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동료도 없어요. 교회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보통 누구를 존경하냐면 다윗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되게 존경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배우자나 직장 상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광야에서 목숨을 내놓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 베드로 같은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조금만 우리가 실수해도 자주 화를 낼 거예요. 또 활동적이어서 맨날 들이고 바다고 산이고 보러 가자고 할지도 몰라요. 이번엔 바울이 직장 상사라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빡빡하죠. 우리가 살짝만 신앙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바울 칼같이 한 소리 할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남편 같다면요, 하루를 멀다 하고 교회 옮겨 다니고 새로 개척하고 오만 곳곳 다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내 배우자, 내 상사, 내 후배, 내 동료 되는 것은 별개 일이죠. 연약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조직도, 어떤 가정도, 우리가 맺는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은 결코 인간의 완전함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양립할 수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할 완전함을 쫓아가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내 인생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역설적으로 나의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재고해 봐야 한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하나의 퍼즐만 채우면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이 완벽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 퍼즐 하나를 주면 내가 진행하는 저 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명제라는 거죠. 문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부자 청년이 요구했던 바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남은 그 하나의 퍼즐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내 퍼즐,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결국 내가 쌓았던 퍼즐판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에 오직 하나님만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높여드림의 능력이라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 힘은 항상 부족하며 절대로 오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오를 수 없고 절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 영광스러운 깨달음은 마침내 자기 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승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서야 저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데 삶의 비결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캐러더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려는 노력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9개의 퍼즐을 채워도 그 한 조각,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조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가능한 일들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의 약함 속에서, 나의 불안함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